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지난 1년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느라 여러분 참 수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날들을 우리가 이제 코앞에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잘 마무리하며 우리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참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며, 그리고 이 영상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시 현장에 모여서 다시 우리가 예배할 날들을 함께 소망하며 그날을 위해 준비하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목요 찬양 예배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오늘 영상 예배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을 이 영상 예배들을 또 카운팅하며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참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중한 추억들과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며 우리가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능력의 이름 예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우리 시간 선포하시면서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다시 한번.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길,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길,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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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고 어둠 가운데 밝히기를 비춰주시고 낭망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주인 되시옵고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이 범사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희들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모두 간구하는 것들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감사로 파도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을 지나서 너무나도 특별한 해죠. 올해가 2020년도 2주 후면 우리와 작별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니까 부모님과 영상통화로 안부 전하는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요즘 잘 지내고 있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이 말은 코로나 시대의 그 인사법이 될 수도 있고 이전부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사랑 표현하는 것이 몸에 좀 익숙치 않아서 대신해서 이런 표현들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오늘 점심 잘 먹었니? 밥 때 놓치지 말고 꼭 먹고 다녀라. 통화 중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시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마치시고 예배를 잘 들으십니까? 같은 의미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식욕이 어떤가요? 식욕이 좋나요? 나쁜가요? 식사 잘하는 것이 보약이고 우리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주변에 식욕이 떨어져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흔히 이럴 때 그 사람 더위 먹었나 하고 생각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음식 맛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고 철학자 데카르트는 경고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남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피는 매우 나쁜 상태이고 당신은 음식 맛조차 잃을 것이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을 오래 원망하는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마냥 터무니없이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안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없다면 정말 천만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세론들이 될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나 쉐어메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원망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에도 분을 품어도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원망이라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죠. 여러분은 성경 말씀 속에서 대표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말씀이 있나요? 저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순종하십니까?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 실천하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언가는 내려놓고 포기하는 우리들입니다. 주 안의 믿음의 공동체 거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모두들 이 말씀에 공감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참 기쁨을 누리는 기쁨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환경에 따라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참 신기하게 전자동으로 바뀌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선 따로국밥이라는 메뉴가 인기가 있지만 신앙에서 따로국밥 같은 믿음은 이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참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이죠. 그는 감옥의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기쁨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환난 속에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비밀에 대해서 알려줘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거의 정신병자 같은 행동인데 어디 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함께 있던지 없던지 간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 학창 시절 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리를 잠시라도 비우면 우리 어떻게 했죠? 교실 안은 난리법석이 났죠. 혹시 저희 반만 그러지 않았겠죠? 모두들 공감하시죠? 교실 안에 선생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면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옷도이고 최대한으로 표정도 밝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일 이후에 6일 동안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주님은 간대없고 세상에 푹 빠져 있지는 않나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 같은 신비로운 이중생활을 졸업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여러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져 갑니다. 누군가는 운 좋게 아무 장애물 없이 곧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러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땅으로 만끽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의 삶을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누가 봐도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눈치코치 보면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과 약점만이 보일 수도 있어요.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탓하며 더 나아가
세상 전체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떠신가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루 24시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일관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좌우로 정신없이 변화무쌍하죠. 본다의 비치에 가면은 파도가 높은 날도 있어요. 근데 바람이 1도 없는 날은 아주 잠잠한 날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풍랑이 불 때도 있고 고요할 때도 있다는 거죠. 처음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지나가면서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죠. 우리가 파란색 선글라스 쓰면 세상은 다 파랗게 보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출발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요즘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떠오르고 중요한 것이 현재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로 가고 있나요? 최근 들어 호주 날씨가 동남아 날씨처럼 변해 습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무덥고 습도가 많은 날이면 아침부터 쇼핑센터에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죠. 쇼핑센터는 더울 땐 에어컨을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땐 히터로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은행에도 많이 가고 백화점에도 많이 갔죠. 우리 요즘 보면은 로즈나 리드컴 쇼핑센터에 가면은 아기들 유모차 끌면서 브런치 드시면서 대화의 장을 여시는 자매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이 같은 방법을 오리지널 방법으로 사용하셨어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먹이시며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사막 같은 한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 영하로 떨어지는 그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풀리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전자종 냉난방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들 어떻나요? 환경이 좋아지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행동했죠? 금송아지 만들고 만나만 준다고 원망하며 고깃국 먹던 우리를 왜 외굽에서 나오게 했냐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준은 거의 박사 수준급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어떤 원망거리들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 좋은 호주에 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으로 충만했던 우리들이었어요. 여러분, 호주에 와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원망거리가 늘어나 지금은 차고 넘쳐나진 않나요? 한국보다 불편한 점도 많고 주변 관계에서도 스크래치가 많이 생겨 원망거리가 장난이 아닐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란 이곳 호주에 오면 더 넓은 마음을 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속이 더 좁아지는 것 같게도 느껴집니다. 한국에선 자기 방에서 혼자 자유롭게 생활했지만 호주에 오니까 여러 명이 모여 사는 쇠어집에서부터 마음의 벽은 더 높아져만 갑니다. 우리 진 목사님께서 새가족 환영회 때 말씀하셨던 단골 메뉴가 기억나시나요? 내일 먹으려고 냉장고에 둔 내 사과 하나가 없어졌을 때 그날의 분노와 스트레스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고 오마이갓 하며 목숨 같은 사과 하나를 신뢰한 그 범인을 잡으려고 세상 끝까지 가겠다는 그 집념의 한국인 스토리입니다. 차고 넘쳐나는 기쁨을 원했지만 원망이 넘쳐나는 타국 생활에서 후회만이 넘쳐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한하고 변화무쌍하고 만족도 없고 욕심만이 더해갑니다. 세상의 기쁨을 누릴 만큼 누려본 솔로몬 왕도 모두 헛되다고 5배속으로 고백도 하죠.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 충만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하늘을 찌르고 한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과 불평거리가 넘쳐났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감사함으로 먹다가
더 이상 질려서 못 먹겠다고 원망까지 늘어놓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오듯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누가 내 주인의, 내 삶의 주인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정해집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가 최고 결정자, 주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참 좋겠는데 이 시대는 각자가 왕, 스스로 모두가 왕이라고 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내가 최고 결정자입니다. 그래서 노래에도 보면 나야 나,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내가 최고야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미끼는 기쁨을 위장한 유혹으로 우리를 혼돈하는 믿음으로 만드는 전략이 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거의 모두가 경험했을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전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치킨집에 가면은 주문 어떻게 하죠? 하프하프 주문하는 것처럼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주문하는 것처럼 6개월은 성도로서 6개월은 사단의 종으로 지낸 시절도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세속의 끝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후회, 불평과 절망만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왕 솔로몬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 기쁘고 즐거울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해 더 기쁜 것을 찾아서 또 다른 방황을 하게 되죠. 환경이 좋다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편할 수는 있지만 환경이 기쁨을 좌우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온라인상으로 예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변을 조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을까요?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12절 후반부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참 기쁨을 깨달은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많은 청년들이 워킹을 마치고 돌아갈 때 거의가 동일한 간증을 합니다. 처음 와서는 아무 지인도 없는 광야 같은 이곳 시드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뿐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한국 돌아갈 때 이처럼 간증을 하죠. 호주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간증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 호주에 보내신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인생의 광야 같이만 느껴지는 이곳 호주에서 우리들의 사명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과 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소망과 꿈을 찾기 위해서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에 발을 담갔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서 막히고 소통이 안 될 경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 같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14절에 보면은 바울도 빌립보 공동체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대에 대한 섭섭한 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망과 시비를 들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 시비까지 벌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회의하다 보면 회의가 든다는 우스개 같은 소리도 있습니다. 상대와 내가 다른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죠. 수십 년간을 다른 환경과 관점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정상이 됩니다. 심지어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에게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말하고 있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은 결코 나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로 발전되어 가죠. 근데 문제는 불평과 원망의 속성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즉,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이 심해지면 상대와 시비가 생겨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잠언서에서도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노력 없이 어떤 대가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믿음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믿음의 성장판을 멈추기를 원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 없이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이웃에게 정직하게 대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 형성에서 최선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원망과 시비거리를 찾자면 끝도 없이 참 많을 것입니다. 교회 역시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세상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제와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말로 홈런을 칠 수 없듯이 관계에서 문제와 실수도 발생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성김과 봉사의 그 행위를 할 때 특히 원망과 시비를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더 넓게, 더 깊게 공감 능력을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권면해요.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바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서 건진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소망을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바울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과 모범이 있어야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발에 등불이 되고 성도의 인생에서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하나면 충분하지 않다는 우리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누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낮잠 잘 때 베개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죠. 근데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시기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40일 금식 스토리 쉽게 믿어지나요? 아니, 이해가 되시나요? 한 끼만 굶어도 무서웠던 저였는데 상상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제 코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구역장님이셨어요. 자기 인생에서 큰 기도 제목을 놓고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진짜 인간이 40일을 물만 마시고 생존하는 것을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정말 몸이 반 정도로 되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습니다. 그 후 저는 성경 말씀이 완전하게 믿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2000년 전 바울에게 생명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인사 중에 핵인사였던 바울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심지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도 하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며 성경이 한 장, 두 장 수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았던 아무 소망 없던 저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못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 신학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양파 까는 것처럼 한쪽 한쪽 까면서 더 사모하게 되었어요. 저희 주변 환경은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원망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지인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도 보지만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을 제가 깨달을 때 기쁨의 잔치를 혼자서 벌이기도 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심지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감사는 무엇입니까? 저희 인생 감사는 나라는 존재를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재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발견한 것은 저에게 일생일대의 그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정체성을 발견한 후부터 자연스럽게 행복의 조건도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조건들이 제 인생을 주도해 나갔어요. 세상의 조건이 임계절에 도달하면 행복했지만 어느새 행복한 시간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또다시 그 행복을 잡으려고 달려갔지만 만족이란 그릇은 풍선같이 더 크게 팽창되어 갔습니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욕심이 불어나 헛된 욕망만 자라갔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의 육신은 살아있으나 죽은 저의 영혼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주변 환경이 원망스럽기 시작하더니 부모님, 심지어 내 자신까지 원망의 대상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자기 자신까지 계속해서 원망하다 보니 그 말로에는 미움과 증오의 싹들이 돋아났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싹은 돌보지 않아도
제 멋대로 자라나서 제 마음속에 죽음이란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원망, 증오, 믿음이란 어디에서 오나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어둠의 미끼입니다. 이전에 사단의 미끼에 제대로 한번 걸려보니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스토리가 됩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음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스탑도 없이 마구마구 사망을 향해 질투해 갔던 거예요. 늪에 빠졌을 때 그 늪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니까 늪 속으로 더 깊숙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코앞에서 어느 날 아침에 어떤 글귀가 제 심령을 터치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벌레보다 못한 저도 거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혹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없겠죠? 세상과 구별된 삶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산속이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사처럼 지내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은 상대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비교, 비난, 비평, 원망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러한 삶과 반대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은 무척 쉽게만 느껴졌어요. 이전의 삶과 무조건 반대로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과 동일하게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이상하게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어디론가 넘쳐나니까 죽음이란 생각은 모습조차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조명했습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감사를 더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저라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만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AI 로봇도 아니고 본다이 파도처럼 저 역시 마음의 기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를 깨닫고 지켜가려고 오늘도 저의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은 누군가에게 나의 주권을 맡기는 연습이 되겠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늘도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본다의 비치에서 그 서핑하는 친구들을 보면 높은 파도가 올 때 그 파도에 자기 몸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도의 흐름을 따라서 재미있게 서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면 마찰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물의 흐름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하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신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고 그뿐 아니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제란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 방법 중에 하나로 제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제물로 바치겠다고 헌신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달려갈 그 푯대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을 잃었기 때문에 늘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 확립이 되어서 잃었던 내 자신,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두 다 압니다. 이처럼 자신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함으로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잃었던 나를 찾았으니 감사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내 삶 속에 천국 소망이 있으니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구원의 삶은 어떻게 만드냐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 됩니다. 각자의 몫, 각자의 선택, 각자의 결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벌써 희망차게 맞이했던 2020년도도 단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그 코로나 사태는 우리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처음 겪는 죽음의 바이러스 앞에서 초기에는 많이 당황도 했죠. 때가 차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 잘 견디고 이겨내는 모습에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 안의 믿음의 공동체로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지체들입니다. 아픈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제각기 받은 은사대로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이같이 번역합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레카 발견한 게 있어요. 생각, think, 감사, 영어로 think,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생각이 곧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희망의 언어이고, 감사는 역경을 벗어나는 출입구가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슨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생각입니까? 원망하는 생각과 마음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의 파도에 내 몸과 내 마음을 맡길 때 여러분의 매분 매초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먼저 회개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소멸시켜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 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 찌들어 있는 숨어 있는 죄악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내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 삶, 부모님을 원망했거나 세론들을 원망했거나 친구들을 원망했거나 심지어 내 자신을 원망했던 그 마음, 세상을 원망했던 그 마음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교만은 끝도 없고 무한하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를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교만에 대한 그 죄는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만해서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해서 기도보다는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통회에 자복하는 회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으면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깨어져 있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의 그 선한 능력만을 기도하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하는 마음, 자만하는 마음, 원망만 하는 마음, 교만, 그 비교, 비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고, 저희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죄악들, 특히 아버지 교만한 마음들 아버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원망했던 것들도 아주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한 것들, 친구들을 원망한 것들, 자기 자신을 원망한 것들, 세상을 원망한 것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깨끗하게 정케해 주시옵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불순종한 죄,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많은 죄악들 아버지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가 나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버지 압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인 삶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보다 더 아버지 사랑했던 그 우상들 다 내려놓기를 아버지 바랍니다. 아버지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비교하고 아버지 비판하고 비평했던 그 아버지 그 사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신름보다 더 이게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시 소통되며 하나님과의 더욱더 아버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스크래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소통이 안 돼 아버지 관계 속에서 고통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주님 닮아가는 아버지 삶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먼저 아버지 회개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악들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치료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주님 회개한 것들 주님 모두 다 소멸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깨끗하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치료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회복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아버지 나의 나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요. 주변 친구들, 세론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입술을 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영혼간의 아픈 친구들 너무나도 많죠. 서요한 형제, 김하늘 형제, 오늘 아침에는 찬양팀 자매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특히 가족들의 구원 문제도 있어요. 목장 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문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 무엇인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 길은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길은 죽음에서 영생의 길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비전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그 은혜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협력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 안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도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영육간에 아픈 영혼들이 아주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치료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서유한 형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신눈보다 더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하늘의 형제 아버지 이유도 모르는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머리카락과 숫자까지 다 아시는 주님, 아버지 형제 아버지 그 아버지 손길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고 깨끗하게 치료하시옵고 다시금 건강한 아버지 영혼유범사 아버지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매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응급실에서 아버지 사투를 벌이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아버지 함께 치료해 주시옵고 치료의 광선으로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 성도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 아버지 주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서로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아버지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사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오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족 중에서 아버지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아버지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 다 하시고 저희들의 머리카락자까지 다 하시는 아버지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학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직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건강, 인간관계, 자기의 그 비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인간관계에서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를 원망하나요? 저주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 어떠한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는 법이죠. 우리는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악들로 인한 슬픔과 아픔들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픔, 상처, 실수를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나의 실수, 나의 아픔, 나의 상처조차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상태대로 다시 리셋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 영적인 갈급함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0년도 아버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갑자기 맞이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아버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 어디서 나왔는가 아버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영혼 육범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예배자의 삶, 아버지 기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죄악된 저희들, 벌레보다 못한 저희들 아버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까지 주셨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들처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범사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일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실수, 나의 상처, 나의 원망까지 다 사용하셔서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사용하셔서 복음의 통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0년도 이렇게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분 매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에 영육간의 아픈 지체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긴
아버지 치료의 강선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다시금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삶 속에서 아버지 주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공동체 아버지 만들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아버지 서로 교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개인 기도 제목들 너무 많습니다. 응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노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는 것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아버지의 응답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눈 주